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월 마지막 주 금성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마음에 깨어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힘 되시고 또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정황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그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직 진리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위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어 아버지 다시 삶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일 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은혜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이제 결과가 드러나고 답이 나오면 이제 다 봤다, 다 안다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미 성공을 이루었어도 또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어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작음을 경험한 자는 경외함으로써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멍에를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짐, 십자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발 씻음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움이 아닙니다.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겸손과 세상의 겸손은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또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을 한없이 낮게, 하찮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겸손이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저평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자기가 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겸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을 만나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낮추는 것이고, 그 크심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완전하심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 나를 의탁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도 않고 자기 실패감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만나도, 자기 실패를 만나도,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치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숭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 내가 실패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고치면 되지 뭐, 보완하면 되지 뭐, 또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학, 뭐 어쩌라고 뭐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나는 원래 이래. 근데 나는 고치겠어. 나는 나를 바꾸겠어.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앞서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위협을 받지도 않아요. 그는 그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탤런트, 연예인, 뭐 그런 스포츠스타들도 다 안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요. 모든 사람 다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과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다,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남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나를 모른 채 지나가도 뭐 그럴 수가 있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겸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 한계를 절절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진정한 대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정으로 겸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 절실함이 경험되어졌을 때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으로 흘러가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에 치달아요. 어떤 사람은 좌절감으로 빠져요. 겸손으로 가든지 분노로 가든지 좌절감, 절망감으로 가든지 세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은 뭡니까? 겸손함으로 가야만 돼요. 겸손으로 가야만 나를 고칠 수가 있고요,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배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좌절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학대로 가요. 자기 비참에 빠져요. 우울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또 어떤 일은 어떡합니까? 분도로 가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야,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남 탓을 하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겸손으로 흐르게 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바, 나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 겸손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더 나아진 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어도 겸손하고요, 실패를 했어도 겸손한 거예요. 성공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겸손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성공 때문에 교만으로 빠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도 있지만, 어떤 일은 그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통하여서 더 그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겸손을 만나야 강하거든요.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공해서도 하나님을 겸손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이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을 선택한 사람은 그 자아도취의 시험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겸손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성공에서 교만으로 흐를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자기를 낮춤을 통하여 그 위기에서 자기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만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셔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잃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시편 75편 4절 5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뿔을 베버리신대요.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뿔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의 갑질,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죠. 그래서 결국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습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습게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실패해서도 끝났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실패가 아님을 알아요. 이 실패가 어떤 길로 흘러 들어갈지, 어떤 길을 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실패해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떡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또 겸손한 자는 성공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왜 30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삽니까? 잘 사는 꼴을 별로 못 봐서 그래요. 결혼해서 불행한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TV 드라마를 봐도 다 문제 천지잖아. 온갖 문제 종합 세트가 드라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구나, 결혼하면 저런 문제 발생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만에 하나 1년에 한두 개 정도 드라마는 뭐예요? 행복한 가정 하나 보여주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지는 거죠. 주변을 봐도 다 힘들다 하니까 결혼하면 망하는구나, 불행해지는구나, 자식 낳으면 고통 속에 던져지는 거구나, 내 인생 없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를 못 봤어요. 좋은 케이스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가지 말아야겠다, 그 고통의 일 가지 말아야겠다, 그 악을 골짜기 가지 말아야겠다, 그 지옥의 문을 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알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진짜 인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뭔지, 진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부부 생활이 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폭력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상이 엎어지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그친 말이 오고 가면서 문을 쾅 닫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배워요.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어져요. 난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술로 해결하고 폭력으로 해결하고 그걸 회피하는,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보고 자라게 되면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도 갈등 상황은 별로 없죠. 처음에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남자, 너무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해서도 또 헤어져서 집에 오면 며칠 동안 안 만나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다 같이 살면요, 떨어져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갈등이 첨예해지면 어떡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익숙했던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폭언이든지 폭력이든지 회피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교양 있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잘 불편해합니다.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친 말을 막 써야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거친 말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아픔을 남겨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 지나면 폭발해버려요. 왜?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행복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또 불행하고 되는데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겸손한 일은 뭡니까?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 행복한 가정이라고, 행복한 부부생활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멋진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겸손함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에요. 배울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멋진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광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숙이고 들어가서 그 광맥을 찍어 또 찍어 긁어내면서 그 땅 속에서 광맥을 찾아내는 거죠. 파고 들어가면 더 파고 들어갈수록 더 큰 광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삶의 새로운 방식을 훈련받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고 세상의 체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체계, 그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카이젠, 개선은 시킬 수가 있어요. 개선은 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해요. 내가 지금 이걸 경험했고 이걸 하다가 망했지만, 실패했지만, 나도 세상도 다 실패했고 끝났다고 여기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끝장났어. 바울은 끝장났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가 버린 다윗을, 세상 모두가 버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세상이 나도 끝났다고 여기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더욱 겸손함으로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게 땀 흘려 봉사해 놓고도 망가뜨린 사람이 있어요. 헛수고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헛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 자기를 높여버려요. 잘 나가다가 자기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 왕처럼 잘 나가다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명성 있던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다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뤘다고. 자기 표지적 세우고 자기 우상 세워놓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도 망하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잃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그 내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마을 들어가든지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를 여셨지요. 그 기도가 있으면 겸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도는요, 몸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전 존재를 자기 모든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기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짜 엎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편안해지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새벽에 기도할 때 엎드리잖아요. 그냥 앉아서 고개만 하고 주님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내 몸 전체를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완전 달라요. 내 몸 전체 바디를 엎드려뜨리는 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엎드려 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조금 뭐 그럴 때나 하면 누구한테 무릎 꿇어보기도 했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엎드려 기도할 때 겸손을 되찾게 됩니다. 겸손을 되찾게 돼요. 그렇게 겸손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고,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으며,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존귀한 그 이름을 지켜낼 수가 있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말은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떻게든 끝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은 있으면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겸손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어요. 끝없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자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망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겸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예배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니, 예배 자리, 예배는 있는데 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에도 교만해지고요, 자식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요, 내가 일하는 게 좀 잘 돼도 교만해지고요, 집만 사도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뭐가 해결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월달을 이제 한 주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겸손을 되찾고 끝까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에게 빼앗는 건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겸손만 빼앗으면 돼요. 너무 손쉬워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겸손만 빼앗으면요 다른 건 다 잃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니까요. 나를 대접 안 해줘?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남는데, 이 세상 누가 알아줍니까? 사기꾼들만 알아주는 거예요.
이득볼자들만 붙는 거 옆에. 아이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막 이러잖아요. 다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의 실체, 자기 한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겸허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맡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했을 때 어떠든지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겸손을 되찾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아는 이들은 그 겸손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하신 주의 손 아래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기를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겐 내일은 없다 라고 말한다 하여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빚어서 제 삶의 길 성공의 터로 삼을 것이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능하신 주의 손아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주여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주의 능하신 손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에도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나 주여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옵나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여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시는 이름 없나니 주여 끝까지 겸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시는 이름 없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시는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서 계셔야 되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고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엉뚱한 것이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엉뚱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배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되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이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자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가 다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 예배를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의 서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붙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기도에 이 감정 성령 깊이 함께할 모든 일마다 주여 예배를 찾고 하늘을 찾고 기도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겸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 주께서 높이셨을 때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음을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여 각자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겸손을 연습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의 자격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소성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세대의 악함들 가운데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건강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연합수련회를 가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는 수련회인데 그 어떤 사건과 사고 없이 또 별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각자의 인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때에 진정한 겸손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분기점이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 아버지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겸손을 연습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 자아와 아버지 그 모든 능력들과 자격들을 아버지 그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음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깨뜨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아버지 연합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 삶의 중심이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돈이나 부귀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뤄가심을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그 사사시대와 같은 때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 인생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와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다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로 충만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